이 교구 분들이 다 멀리서 바빠서 못 오셨네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셨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묵상을 잠깐 나누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죠. 14장 8절에서 14절인데 10절에서 봐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듣고 했죠. 반응했죠. 그것을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뭐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받아서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바로 군사들이 뒤따라와가지고 거기까지 딱 이르렀죠. 근데 바로 군사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보면 그들은 갇혔다고 해요. 그들은 갇혔다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군사들이 볼 수 있는 애국 군대들이 보는 것은 뭐였냐면 홍해길은 그들이 보면은 뭐라 그래요? 막혀있죠? 갇혔다고 그들은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소까지 그 하나님이 이끄셔서 장막을 쳤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까지 장막을 쳐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홍해길도 하나님은 열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담이라든가 그런 장벽들을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돼요. 이끄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한다. 오늘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내일도 역사한다.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봐야만 그것이 보여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끄셨기 때문에 또 이끄신다는 거예요. 홍해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이끄신다.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홍해를 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것은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안 보고 예국 군사처럼 똑같이 뒤에 쫓아오는, 앞에는 막혀있고 뒤에는 쫓아오죠. 그 예국 군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는 모세는 여기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죠. 모세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국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홍해길이 가로막혔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본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한다는 그 기대감,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막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막 난리를 쳤죠. 저는 아침에 묵상하면서 모세 같은 교회의 리더십,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
소망이 없고 막 불평하고 투정하고 길이 없다고 갇혀졌다 했을 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러지요.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런 부르짖는 소리가 요란했을 때 갈 길을 제시해주고 전체적으로 평정을 해버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막 심히 두려워하고 막 부르짖고 난리를 쳤을 때 그들에게 한마디로 딱 평정을 해버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자. 소망을 던져주는 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저는 묵상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 또 하나가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환경적으로 어렵죠. 너희들이 본 이 빈곤이란 것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부유함으로 온다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소망으로 한번 제가 적용해 봤어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지 않아요? 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갇혀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희의 생활을 붙잡고 있는 빈곤이란 것, 어려움이란 것을 그런 어려운 환경이란 것 이런 환경은 다시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열리고 잘 된다 이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가 싸워준다고요? 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홍해가 있어도 그러죠.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에요. 모두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숨고 있었을 때 당당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발휘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한다. 오늘 본문에도 전부 다 부르짖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길 여신다. 이렇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저는 아침에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묵상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라. 오늘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시면 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지 않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생활 속에 가장 드러나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안 되죠. 도와줄 마음이 항상 도와줄 마음이 열려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이웃의 목까지 줬다는 것입니다. 줬는데 항상 우리는 도와줄 마음이 열려 있는데 이거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도와줄 마음을 닫지 않으면 세상은 다 흘러가기 때문에 바꿔져요. 우리 교회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젊은이들을 오늘 보고 이 시대를 보면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서 막 불안하죠.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죠. 정말 노력해도 안 돼요. 다 그 정도로 노력해도 안 되는 시대예요. 너무나 답답하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노력해도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미래에 대해서는 담이 너무 높아요. 담이 너무 높아서 이것을 어떻게 허물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고 담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시대에 우리가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나눔이에요. 자, 할렐루야. 나눔요. 답답하고 우리가 길이 막히고 안 풀리죠? 이 나눔으로 풀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눔을 풀어라. 모든 것을
나눔을 통해서 풀어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다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 농장이 나오죠. 9시에 일한 사람, 10시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근데 포도 농장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맞춰서 했다면 일을 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고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게 도와줄 힘이 있죠. 포도 농장 주인은 도와줄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세상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 농장의 주인은 오후 5시 온 사람의 그 사람을 봐서도 어떻게 해요? 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오늘 그 혜택을 받으려고 산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래서 저는 혜택을 받은 사람보다도 포도 농장 주인이 되라는 거죠. 항상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문을 여십시오. 닫지면 맞아요. 내 생활이 흐르지 않으면 안 돼요. 흘러야만 주면서 누가 회복돼요? 다른 사람이 살이지만 내가 회복돼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투병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다가 이웃을 돕다가 몸이 건강히 회복되는 노펠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정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포도 농장 주인처럼. 우리가 많이 좀 바꿔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공 사례를 보면 나는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이런 목을 띄었다. 이 사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항상 오늘 우리 성도도 저에게 이렇게 좀 이름을 밝히자는 게 돈을 가지고 왔어요. 100만 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열매를 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천열매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는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했더니 저는 몰랐는데 작년부터 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분이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면서 사실 목사님과 천열매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교회에 있구나. 가르친 것은 없거든요. 저는 그냥 설교만 했지.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천 열매를 내가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가져왔어요. 그런 것처럼 항상 줄 것이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할렐루야.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청년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주는 사람 되세요. 아예 처음부터 나에게 온 소득은요 하나님께서 이웃의 목까지 주셨다고 믿으십시오. 그건 내 것을 억지로 떼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라고 맡긴 것을 그냥 하나님 것을 흘려보내면 돼요. 자,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준 거예요. 주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열 것인가 주고 열어라. 베풀고 열어라는 거죠. 쓸 것이 없어서 못 준 것이 아니에요. 줄 마음이 아직 결단이 안 내려서 못 준 거예요. 항상 주는 사람이 되는 메시지를 내 안에 딱 들어야 돼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두 가지 눈이 있었던 거 아세요? 두 가지 눈. 늘 떨어지는 만나를 본 사람과 준비해주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예비합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의 눈이 열린 사람과
늘 주면 받아먹는 만나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해요.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항상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무슨 프로젝트가 생기면 하나님 항상 내 일을 하신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만 일을 해요. 여기에서 눈이 안 열리면 사업 시작은 막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눈이 열리면 내가 시작한 것은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안에서 일을 행하셔서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늘.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만나 먹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늘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눈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줘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거의 다 오늘입니다. 나누면은 오늘하고 내일은 잘 안 믿어요. 약속도 오늘하고 다음에 할게 그러면 그 사람들 다음에 안 해요. 한 사람들이 별로 못 봤어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번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하지 다음에 이번엔 지금 어렵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할게요. 그런 사람은 안 해요. 항상 오늘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교회에서 제가 할 일은 뭘까요? 말씀 보고 말씀이 내 생활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슴에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감동이면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이라고 카톡 보내고 늘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보다는요 말씀이 믿어집니다. 제 안에는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기도하고. 음성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마음에서 믿음이 와버려요. 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뭔가요? 주는 거예요. 내가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 바꿀 수 있고 환경도 바꿀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해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챙긴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요. 줄 것이 있었고 주고 사셨다는 거.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는 내년에 각 가정이 봤어요? 각 가정이 교회 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교회 기능이 예배거든요. 그리고 교회 기능은요 전도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모든 초점을 어디다 맞출까요? 예배의 보듬도 행동을 하는 전도에다가 맞췄어요. 전도하면 얼마나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많이 줄까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 사도행전 보세요. 복음서에 보세요. 그들에게 모든 거 다 줬어요. 이걸 한번 맛보고 싶어요. 우리는 받아갖고 안 쓰잖아요. 근데 그 보듬도 전도하면서 내 안에 숫자가 몇 명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내 잔을 넘치게 하고 그 힘이 오고 지혜가 오고 에너지가 오고 그리고 가정이 세워지고 삶이 세워지고 강건해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요. 성경을 보면서 각 가정이 교회되게 하라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눔을 통해서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러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헌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하지만은, 교회가 넘는지 아세요? 그 중에 꼭 마중물을 부은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이 사람들 때문에 뭐요? 그 사역이 풍성해져요. 정말입니다. 교회 인테리어 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요. 회비 갖고는 안 되는데 교회 재정 얼마 안 썼어요. 아는 것처럼. 그런데 꼭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헌금하는 사람이.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몇 사람씩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역이 풍성해진 거예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안에 이렇게 쓰임 받으십시오. 이렇게 주고 베푸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예요. 이 사역의 축복은 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사역의 축복은 내가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리고 마중물을 붓고 헌신할 겁니다. 어떤 축복이 올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성령이 시작했다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고 광고가 확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부담감을 갖고 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나에게 꼭 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말씀이 막 다가와요. 이 사람 마음이 강팍할까요? 아니요. 부드러워요. 말씀이 옥토처럼 흡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교회 안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나눔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연하게 이 본문을 보게 됐어요. 도울,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보면 도울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열려있는 것을 닫아버리냐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끔은 돕지만 진짜로 도운 것은 어떤 것인지 도운 줄 아세요? 나를 전략하면서 돕는 것이 진짜 도운 거예요. 돈이 있어가지고 몇 푼 준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전략하면서 준 것은 진짜로 그 사람 도운 거예요. 내 쓸 것을 안 쓰고 희할 것을 안 하고 전략해서 하는 거. 주님은 이걸 본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몇 푼 그 안에서 전혀 내 생활에 부담도 두지 않고 어려움도 없고 형편에 아무 지장받지 않고 준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활에요. 전략을 해서 생활은 쪼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이거이 나눔이에요. 다 먹고 다 쓰고 온 것이 아니라 안 먹고 좀 덜 먹고 덜 쓰고 전략해서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의 사역에 이 도와줄 문을 닫지 말고 여십시오. 이것이 생활을 풀어가는,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빈곤을 벗어나고 가난을 벗어나고 우리가 늘 안 된다는 것이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은요, 있는 사람이 도와줄 문을 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 들 수가 있어요.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도와줄 목까지 주셨습니다. 어렵다고 그것을 내가 먹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종자씨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이 어렵고 바등바등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전략을 해서 줄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줘요. 기쁨을 줘요. 그리고 미래를 열어요. 미래를 누가 확 연 것이 아니라 그 주면서 내가 힘을 얻어서 그 에너지로 열고 가는 거예요. 자, 아멘. 그래서 열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은혜가 오고 나로 통해서 열방이 열린 겁니다.
줘야 돼요. 나눠야 돼요. 섬겨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전략을 하고 어려우면서도 주면서 힘이 생긴다고요. 그리고는 그 힘으로 내 환경을 열고 간다고요. 오늘 아침에 묵상했다 그랬죠. 모세 같은 리더십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분이 장로님 세우면 좋겠다 했는데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 줄 아세요? 모세 믿음으로 열고 모세가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냥 따라간 거예요. 제 관점은 그렇게 보였어요. 내 생활에 어려움 올려 내가 열고 내가 이 문을 연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이나 우리가 그런 복을 받으십시오. 홍해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모세의 믿음. 다 심히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막 난리를 쳤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갈 길을 제시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줬어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그가 행동을 해요. 역사를 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생활의 빈곤의 문제도 결론은 누가 와서 빈곤의 문제를 돈을 많이 줘서 환경을 잘 되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믿음으로 열어가더라고요. 그걸 보게 됐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뭘까요? 내가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해봐야 돼요. 다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자, 같이 축복은 받고 누릴 수는 있습니다만 힘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죠. 근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넜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예국 군대도 거기를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싹 죽어버린 거예요. 제 관찰이 그러나요? 은혜가 있는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딱 건넜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예국 군사가 그 길 열어졌다고 쫓아가다가 싹 죽어버린 거예요. 광야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가 없는 광야길이면 무너져 버려요. 이 세상에는 은혜로 길을 열어주지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안 돼요.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 것들이 많아요. 은혜 받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마세요. 교회나 이웃이나 가정이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더 역사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연결했어요? 사랑으로 연결했어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행위로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빈곤을 마침표 찍을 수 있는 것은 나눔의 정신으로 하십시오. 내 가정과 내 생활에 대대로 대물림하는 이 빈곤이거든요.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노력으로 안 돼요. 안 되는 시대예요. 나눔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통치하고 다스려야만 내가 환경과 돈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려야만 움직여야만 축복이 나를 향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키워야지 우연이 없어요. 돈이 돈 번다고 하면 세상 가치관이요. 그런 시대는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제 마음속에 강하게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들어온 것이 있어요. 뭘 하고 싶으냐면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은 그렇게 써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생육하고 번성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아멘. 늘 창조되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일이 막 잘 되는 번성을 주세요. 이 기름 부음이 교회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멘. 꼭 목회를 하면서 일어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여튼 회복돼야 돼요.
주는 것도요,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절대 못 줘요. 내가 전략을 해서라도, 내 걸 떼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와야만 돼요. 이 주고 싶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오면 하나님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와 있으면은 이거 힘이 있는 거거든요. 전능자가 왔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 하나가 태도가 바꿔지면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 저는 주일날 오후에 이제 묵상 강의를 마지막이죠. 이제 하루 이제 한 주 더 한다고 해서 했는데 더 이상 못 해요.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24절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의 실제라는 것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생활 속에. 이것을 그냥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몸은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런 와인데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죠?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항상 기뻐하게끔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분이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했죠? 나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뻐해요? 기뻐할 조건이 없는데. 근데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항상 나를 기뻐하도록 해준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적용이 되죠. 나에게 본성격 어떻게 내가 본성격 잘 돼요? 나 잘 되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냐?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결하는 거예요. 묵상을 오늘 계속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본문이 그렇게 풀어지더라. 하나님 오셔서 우리한테 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는 강의를 준비하는데 확 풀어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네가 열매를 맺으라. 네가 뭐 기도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도를 하나님이 시켜요. 그래서 10년이 통한 기도, 한나 기도가 내가 쑥 들어와서 이랬구나라는 원리를.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소원을 항상 이루어준 것이 주님이 행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누가 이루어줬어요?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적용이 모세가 홍해를 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간 거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애국 군사가 길 열어줬다고 갔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다 끝나버렸어요. 광야를 지나가더라도 험악한 우리의 생활의 환경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면 됩니다. 그분이 여시고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귐만 있으면 돼요. 열매는 그분이 맺습니다. 주고 싶죠? 성령이 주라고 하면 주십시오.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요.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줄 수 있도록 톤을 보여줘요.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놨거든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죠. 그러면 우리 회사 내가 사장이라고 봅시다. 회사에 나가면은 우선순위가 바꿔져 버린 거 알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인데요. 회사에 가면 우선순위가 바꿔져 버려요. 회사 일이 먼저요. 집에 오면은 또 우선순위가 바꿔져요. 바꿔져 버려요. 그럼 이것을 돈 앞에 없어요. 한 달 딱 소득을 얻었어요. 한 달 가정의 소득. 그러면 우선순위 바꿔요.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 몫이 안 챙겨져요. 교회에서는 되는데 돈 앞에서는 안 되고 직장에서는 안 되고 어디에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은 되는데 가족 것은 왜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엇박자예요.
주님이 내 안에는 있는데 가족 안에는 없고 내 안에 있는데 회사 안에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낑낑대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 없고 내가 회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돼요. 주일날 강의 제가 할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생활은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죽기 살기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주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선택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붙었으면 주님의 내 안에서 일을 해버리는데 내가 주님이 함께하는 선택을 안 해요. 직장에서 내가 해버려요. 함께한다는 선택은요. 주님을 존중하고 높여야 돼요. 내 밑으로 가면 주님이 함께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앞서버리면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하나님 앞에서 자세요. 생활의 변화, 가정의 변화가 다 그러더라고요.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나가서 돈 좀 더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붙잡고 우리 젊은 세대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민감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 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대돼요. 하나님 따라가면 기대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 태어나서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에서 힘이 온다는 거 아세요? 말씀을 지키면 힘이 와요. 제가 표현 한번 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러죠? 막 힘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게 나눔, 그리고 반응, 우리가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십시오. 성령 역사합니다. 오늘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이웃을 향해서 뭐라고요? 도와줄 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열려있는 문을 닫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웃까지 줄 목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챙기지 말고 주님 것이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미래가 열립니다. 이 연말에 기도 제목 하나 드린 것처럼 받으시고 늘 예수님처럼 줄 것이 있는 사람으로 힘있게 사십시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감동스럽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내가 여기 온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왔습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성령께서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만 가슴에다가 새겨주세요. 그 새겨진 말씀이 내 행동이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고 감동 주셔서 내 안에서 늘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없는데 주께서 내 안에 있는 새겨진 네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사귐이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속에 담아주시고 그리고 이 대강절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텐데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무총회와 성구영신 예배와 신년을 준비하는 모든 종들에게 그냥 와서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기도하면서 보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우울하거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답답한 현실의 속에 눌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령이 다 어둠을 걷어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매여있는 마음을 풀어주시고 줄 수 있는 기쁨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